431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더욱 지혜로워지는 삶을 삽시다.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흠이 잡히거나 봉변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겸손하고 지혜가 있고 의로운 사람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가 그 훈계와 책망을 더욱 지혜로워지며 더욱 지식과 학식을 더함으로써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에 모두 악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본질이 악인이요 죄인이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거는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혼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 은혜가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았으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 이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다른 것이 강조되다가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 거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5가지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5가지 오직이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라틴어로 솔라라 그러는데 파이브 솔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 파이브 솔라의 2가지가 나오죠. 믿음으로, 은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하고 받을 만하고 깨달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2장 2절의 그 표현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하고 받을 만하고 깨달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고 들리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권리다, 은혜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거만한 마음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면과 교훈과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별한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지 말고 좀 무엇인가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뭔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변하는 원화가 우리 하나님의 소원하고 일치하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꿈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잠시 의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런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막에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임재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원래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이제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제 유럽으로 넘어와서는 복음이 이제 유럽에서 꽃피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여호와로 표현됩니다. 야훼라 그러죠. 야훼. 우리가 야훼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여호와로 번역이. 그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외에 많은 대부분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도 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 원래 이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도 만드시고 우리도 구원하시고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분이 아무리 천지를 만들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내가 늘 함께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제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그 세계관 나름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주의, 그거는 우리의 이성이 이 진리를 찾아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그런 자본가들이 우리를 착취한다. 그런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타파해야 된다. 그래야 평등한 세상,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런 얘기죠. 정반합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또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다 진리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이렇게 됩니다. 뉴 에이지.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새로운 세상을 좀 기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뉴 에이지 사상은 동양 사상, 동양 종교 뭐 이런 것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사상들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가는데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 그런 물음을 우리 해야 되죠. 참 진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그 성경이 참 진리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말씀하고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더욱 지혜로워진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진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하고 연관이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더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근대에 와서 한 그 저널리스트가, 작가가 성공적인 삶을,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 조사를 했더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만 시간을 노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환경, 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계속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마태복음 효과,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은 이 사람이 뭐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작가인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만 시간의 이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의 효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1만 시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더 학식이 풍부한 자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선용해서 부지런히 또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 학식이 더하여지는 더 발전하고 진보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면과 교훈과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므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그 시간을 잘 선용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학식이 풍부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면과 교훈과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교훈이 더하여지고 학식이 더하여지고 그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획되지 모든 목회 일정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